오늘은 188쪽입니다. 188쪽 가장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법화경 제14품 안락행품 거의 마지막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함께 경문을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힘이 센 전륜 성왕이 전쟁을 하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상을 주는데 코끼리, 말, 수레와 몸을 장엄하는 도구와 좋은 저택과 전답이며 마을과 도성을 주기도 하느니라. 혹은 입을 옷도 주고 갖가지 보배들과 노비와 재물들을 환희하여 상으로 주느니라. 용맹하고 날랜 군사가 훌륭한 공을 세웠으면 상투 속에 꽂아 두었던 명주를 뽑아서 상으로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상투 속에 꽂았던 명주를 뽑아서 상을 주느니라.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하면서 이 법화 치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예전에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화택류 제3품 비유품에 나오지요. 이 불타는 집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수레가 나오는데 세 가지 수레는 성문영각 보살을 뜻하는 그러한 삼승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비유는 궁자유다 그래서 장자, 궁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만 제4품 신해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약초유다 그래서 제5품 약초유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화성유다 그래서 제7품 화성유품에 나오는 비유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주유다 개주유다 그래서 이 옷 속에 보석의 비유를 해서 이제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제14품 안락행품입니다만 여섯 번째 비유법이죠. 정수리 정자 구슬주자를 써서 정주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개주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륜성왕이 나오잖아요. 비유하면 어떤 힘이 센 전륜성왕이, 이 전륜성왕은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투 속에 꽂아 누웠던 명주를 뽑아 상으로 준다 그랬는데 상투는 뭘 가리키냐면 소승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주 구슬주자잖아요. 구슬은 뭐냐면 이 대승의 가르침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섯 번째 정주유, 개주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14품 안락행품에 나오는 여섯 번째 비유법은 소위 상투 보석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투 보석의 비유는 전륜성왕이 오직 자신의 후계자에만, 자신의 후계자가 될 사람에게만 상투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모든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0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에도 그와 같아서 법의 왕이 되어서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물창고와 대자비로서 여법하게 세상을 교화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번뇌에 시달리면서 해탈을 구하려고 마군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런 중생들을 위하여 갖가지 법을 설할 적에 크나큰 방편으로 여러 가지 경전을 말하다가 이때에 그 중생들이 힘을 얻은 줄을 알고는 나중에야 그를 위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전륜성왕이 상투에 꽂았던 명주를 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 법화경은 존귀하여 모든 경전 중에 으뜸이라. 내가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말해주지 않았다가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에 그대들에게 설하노라.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 전륜성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 후에 병사들 가운데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는데, 포상을 할 때 가장 공로가 큰 사람에게는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보배 구슬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륜성왕은 부처님 열에 빗대고 상투를 이승, 보살연각의 성문연각의 방편교에 빗대고 보배 구슬은 일승 진실교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91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이 경전을 널리 설하려 하면 이러한 네 가지 법을 마땅히 친근하라. 이 경전을 읽는 이는 근심 걱정이 항상 없고 다른 병도 없어지고 얼굴은 깨끗하며 빈궁하고 하천한데 태어나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읽게 되면, 법화경을 공부하게 되면, 또 법화경을 사경하게 되면 법화경을 읽고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항상 없고 다른 병도 없어지고 얼굴은 깨끗하고 빈궁하고 하천한데 태어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 법화경의 영험에 관한 말입니다. 법화경의 이 공덕에 관한, 법화경 수지독송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높고 귀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사람에게는 그 공덕 때문에 여러 가지 영험한 일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을 공부하시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널리 주변에 많이 법화경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 소위 법화경의 핵심은 인불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널리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부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그러한 공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 영업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구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부처님 도량에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를 베푸는 것도 좋지만 법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해서 돌리는 일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글자를 쓸 줄 몰라서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주 정갈하고 품질이 좋은 종이를 사왔습니다. 내일 이 종이를 경전을 사경할 분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부모님이 모두 천도되는 현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글자 한자도 쓰지 않았고 단지 사경할 준비만 했을 뿐인데 이 공덕으로 이미 부모님이 천도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이 정도로 공덕이 많고 영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부터는 법화경의 여러 가지 영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법화경 학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법화경 상권은 여러분들이 내신 학생회비에서 지출해서 이 법화경 상권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대구에 사시는 보은거사님께서 이렇게 법화경을 우리 도반 여러분들에게 법보시를 해서 우리가 상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불심사 우람분절 49일 영가 천도기도 휴양법회 합동천도제를 마치고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마는 울산에 사시는 부용거사님과 또 도반이시지요. 함께 지금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수경신 법우님께서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렇게 49원을 아주 두껍고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법보시 하셔가지고 그날 오신 많은 분들에게 드렸는데 딱 3권이 남아서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법우님들에게 좀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딱 3권이 남아가지고 이 근처에 사는 웅천읍에 사시는 법우님 중에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분이 3분이라서 제가 갖다 드려가지고요. 택배로 우리 법우님들에게는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 이런 법보시가 이러한 커다란 공덕을 쌓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이 법보시의 공덕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는 법화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보시를 하더라도 보시 중에서는 가장 공덕이 큰 보시가 바로 법보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건이 될 때마다 가까운 지인들이나 도반들에게 그분의 기념일이 있을 때 생일을 맞았다든지 그분의 결혼기념일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신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되면은 물론 가서 점심 공양 한 끼 대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점심 공양 대접하면서 요즘에 인터넷 서적을 통해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예스24라든지 불교용품을 불교 전문 서적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불서를 구입하셔가지고 법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대단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2쪽에 밑에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것은 뭐냐면 이 법화경의 그러한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 또 법화경의 내용을 널리 전하거나 법보시했을 때 얻어지는 그러한 영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저녁도 덥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기는 좀
쌀쌀할 것 같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올 여름에는 뭐 그다지 이렇게 그 벌레들이 달라들지 않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지금 가동을 하면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목이 갑자기 잠겨버리네요. 192쪽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생들이 좋아하기를 성현을 사모하듯이 하며 천신들과 동자들이 따라서 시중을 들리라. 몽둥이나 칼로도 범하지 못하고 독약도 해치지 못하리라. 어떤 이가 욕설을 하면 그 입이 막혀지고 두루 돌아다니어도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전부 다 이제 이 안락행의 과부에 관한 그런 얘기고, 특히 법화경의 수지독성 사경과 또는 법보시와 또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의 내용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걸 이제 전법이라고 그럽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영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3쪽을 읽어보지요. 꿈을 꾸는 속에서도 좋은 일만 보게 되니 부처님 열애께서 사좌자에 앉았거든. 비구 대중들이 둘러싸고 법을 설하며 또 용왕과 신장들과 아수라 무리들의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공경하고 합장하면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 설법함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본뇌가 소멸한다 하는 그 단락입니다마는, 법화경을 수지독송 또 위타 인설뿐만이 아니라 법보시할 때 이러한 모든 본뇌가 소멸이 되는, 그리고 꿈속에서조차도 좋은 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쪽을 보겠습니다. 또 보면 많은 부처님들의 몸이 금빛인데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온갖 것에 비치며 청정한 음성으로 온갖 법을 널리 설하고 부처님이 사부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법을 설하는데 자기 몸이 그 속에서 합장하고 찬탄하며 법을 듣고는 환희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란 이를 얻어 물러가지 않는 지혜를 증득하느니라. 부처님이 그 마음이 불도에 깊이 든 것을 알고는 정각을 이루리라고 수기를 주시니라. 그대 선남자들이여, 장차오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리니 그 국토는 엄정하여 크고 넓기 짝이었고 사부 대중들이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을 들으리라. 여기도 역시 그러한 법화경의 수지독송 사경과 법보시와 법화경을 널리 설하에 전하는 공덕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195쪽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자기 자신이 살림 속에 앉아 있어서 좋은 법을 닦아 익혀 실상을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 부처님의 몸이 금빛이요 온갖 복된 모양으로 장엄하였는데 법을 듣고는 다른 이에게 설법하리니 이런 좋은 꿈을 언제나 꾸게 되리라. 법화경을 수지독송 사경하고 법보시하고 널리 전하게 되면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선정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고 또 법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해서 항상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영험한 그런 공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6쪽 읽겠습니다. 본문을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꿈에 국왕이 되어 궁전과 권속들을 다 버리고 5가지 욕망도 마다하고 보리도량으로 나아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있으며 도를 구하기 7일이 넘으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가장 높은 도를 성취한 뒤에 일어나 법륜을 굴리리라. 사부 대중에게 법문을 설하기를 10,000,000억겁을 지내나니 무루의 묘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드는 것이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만약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위에서 말한 온갖 공덕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생애를 그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삶을 꾸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고 법보시하는 공덕이 이 정도로 수성하다 그 말이죠. 자신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꿈을 꾸게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조신의 꿈과는 정반대입니다. 꿈속에서 사부 대중에게 본인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돼가지고 사부 대중에게 10,000,000억급 동안 법문을 설한다 그 말입니다. 꿈과 생시가 둘인지 하나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도리죠. 그리고 대략 19세기 말엽에 월창 김대연 거사가 술몽 세원을 지었는데 이 술자는 지을 술자고요. 꿈몽자, 쇠자는 자질구레할 쇠자, 그리고 말씀은 자입니다. 꿈과 현실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꿈입니다.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 유타, 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고 법화경을 법보시하게 되면 자신이 꿈속에서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의 삶을 살면서 사부대중에게 10,000,000억급 동안 법을 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꿈 얘기입니다. 조신의 꿈과는 정반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조신몽이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잠깐 그 조신몽, 조신의 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불교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신라 때입니다. 신라 때. 옛날 신라 때 이 세규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는데 이 본사에서 승려 조신을 보내가지고 장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조신이 장원에 와가지고 태수인 김흔공이라는 사람의 딸을 좋아하고 그 여자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가 여러 번 낙산사, 지금 낙산사지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에게는, 그 연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습니다.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가 기쁜 얼굴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를 못했지만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서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지금 스님과 내위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신이 매우 기뻐하면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40여 년간을 같이 살면서 5명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 집은 다만 허물어가는 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 먹을 수가 없었고 살림살이가 마침내 말이 꼴이 아니어가지고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루 다니니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서 몸도 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명주 해련영이라는 곳을 지날 때 15살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습니다. 이제 남은 4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위는 우곡현이라는 곳에 이르러 길가에 목을 짚고 살았습니다. 이제 2사람이 내위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거기다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살 된 딸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려버렸습니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눈물을 씻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결혈의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이슬이지요. 기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보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더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에 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에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부인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을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꿈을 꾼 거죠. 타다 남은 절집의 촛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인이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습니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관세음보살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해연이란 곳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이 바로 돌미륵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미륵을 캐가지고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내서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디에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설화는 인생의 욕망과 어리석은 집착은 한순간의 꿈이고 그리고 인생의 욕망과 어리석은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우리 불교적인 주제가 담긴 전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꿈, 또 현실의 전형적인 소위 환몽의 구주를 띄우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쓰여진 구운몽 등 많은 몽자료 소설에 그러한 모티브 구시를 하였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지은 꿈의 직접적인 그러한 소재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조신의 설화입니다. 조신의 설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하고 널리 전하고 법화경을 법보시하는 사람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부처가 되어가지고 사부 대중들에게 천만억급 동안 법을 설할 정도의 부처가 되는 삶을 사는 이 꿈과는 정반대가 바로 뭐냐? 방금 소개해드렸던 조신의 꿈입니다. 조신의 꿈. 조신의 꿈은 인생의 욕망과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꿈이고 인생의 욕망과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꿈일 뿐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꿈속의 이야기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략 19세기 말엽에 월창 김대연 거사가 술몽 쇠언을 지었는데 꿈과 현실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술몽세원이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지을 술자요, 몽자는 꿈몽자고 쇠자는 자질구레야 할 쇠자고 말씀 원자다 그랬어요. 자질구레하다는 것은 잔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몽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꿈에 관한 잔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한낱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하나 꿈일진데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저자는 김대헌이라는 사람인데요. 월창 김대헌. 월창거사입니다. 월창거사. 호가 월창거사. 그래서 조선 왕조 말기에 한성의 공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고 18살 때는 이미 여러 글을 통달할 정도로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가 도가의 책을 읽었는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 40이 넘어가지고 우리 불교의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접하고는 그만 불서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 무렵에는 자신의 모든 저서를 다 불사르고 오직 자학정전이라는 책하고 술몽쇠연이라는 책만 남겼다고 그러는데, 이 술몽쇠연이란 책은 불교 사상이 담긴 꿈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서 집착을 버리고 수행해서 정념에 이르러 견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꿈의 해석이란 저서를 낼 만큼 꿈을 중요시해 가지고 인간 무의식의 심층으로 다뤘지요. 반면에 동양의 장자는 호전몽이라는 책에서 장자와 꿈속에 나비 가운데서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깬 것인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를 사육해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상황이나 사물이나 그리고 행위는 깨고 나면 한낱 환상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란 실제가 아닌 허상이자, 환상이라는 건 실제가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꿈은 불교에서는 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라는 것은 참 진짜입니다만 항구 불변인 건데, 꿈은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기 때문에 꿈은 참이 아닌 환상으로 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변하고 바뀌는 연속이잖아요. 자고 깨는 것은 작은 꿈이고요. 사람이 나고 죽는 것 역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자고 깨는 것은 작은 꿈이고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큰 꿈이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결국 인생은 한낱 무상한 꿈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월창 김대현 거사가 쓴 그러한 술몽쇠연이라는 책입니다. 196쪽의 가장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무루의 묘한 법을 설하여, 이 무루라는 것은 셀루자니까 새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말이죠. 묘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드는 것이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그렇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무루한 묘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드는 것이 연기가 사라지고 등불이 꺼지듯 하리라. 만약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이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위에서 말한 온갖 공덕과 같으니라. 현실로 이렇게 살았어도 꿈이고
꿈속에서 이렇게도 역시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로서 일생을 사는 꿈을 꾸었지만은 현실에서 부처님처럼 살았다 해도 그 또한 한바탕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모두 다 꿈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어보고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공덕은 법화경의 영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법화경의 영엄에 관한 기록, 소위 영엄록이라는 것이 많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실제 법화경 영엄록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량의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법화경의 내용을 한 문장이라도 널리 전하고 법화경의 핵심 사상인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인불 사상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의 일상의 삶에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리고 참된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제 14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4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안락행품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95쪽에 종지 용출품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법화경의 해석의 첫째가 하는 권위자 천태지의 스님입니다. 그랬어요. 법화경의 해석을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천태사상 또는 천태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태종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태종은 우리나라의 종단 중에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 자락에 있는 그 구인사의 종단 대한무교 천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천태종을 대한무교 천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천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태종이 생겼다 그 말이죠. 천태사상. 이 천태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법화경의 이론과 실천의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즉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인데 그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 이제 주가 되고 그 법화경의 이론이라든지 법화경의 그러한 그 실천의 핵심 부분을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교 사상이다.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이다. 또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거짓 가짜를 씁니다. 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과 가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바로 이제 가운데 중이죠. 이 세 가지가 막힘없이 어울린 원만한 모습을 우리는 삼재원흉이다 그럽니다. 삼재원흉이다. 즉 모든 현상이 막힘없이 서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러한 우주를 한 마음으로 동시에 체득하는 것이 바로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이 의천 스님과 천태종은 바로 수나라의 천태지유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천태 교학을 체계화함으로써 성립된 종파가 바로 이제 천태종이고, 이 천태종이 신라 시대에 이제 법융자죠. 법법자 쓰고 융성할 융자 쓰는 법융 스님 등에 의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해졌는데, 그 당시에 수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태종인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1970년대 중반에 지금의 이제 구인사가 있는 그 이 천태종이 바로 이러한 그 중국의 천태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천태종이 창종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3대 종단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태 스님, 천태 지의 스님의 해석에 따르면 제1품에서 조금 전에 공부한 14품 안락행품까지가 정문이고, 정문. 정문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공부할 제15품 종지 용출품부터 마지막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가 본문이다. 그래서 천태지의 스님은 이 법화경을 바로 이제 정문과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8품까지를 정확히 반절로 나눠 가지고 제1품 소품부터 제14품 안락행품까지가 정문이고, 제15품 종지 용출품부터 마지막 28품 보현보살 권발품까지가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천태지의 스님은 나누고 있는데, 정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남기고 가신 자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취 적자에다가 문문자를 써서 정문이다 그럽니다. 자취 적자에다가 문문자를 써서 정문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 존재의 생애, 부처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본래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인간의 사량 분별이 쉽게 미치지 않는 자리가 바로 본래 자리거든요. 부처님의 본래 마음자리. 불생불멸이고 인간의 사량 분별이 쉽사리 미치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량 분별이라는 것은 생각사자 헤아릴 양자를 씁니다마는 크게 작게 또 너와 나를 분별하는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의 나이가 500년 정도 되었고 높이는 40m, 둘레는 5m 정도 되는 적송이다 라고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정문의 입장인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자로도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나무의 본성과 본질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자로 잴 수 없는 소나무의 본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문과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문이나 본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두 가지 시각을 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행적, 위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본래 자리, 실상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법화경의 깊은 뜻은 제2품이 방편품인데 제2품 방편품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제12품 제바달다 품도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님은 당신을 해치려고 시해하려고 했던 제바달다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으니까 참으로 부처님의 그러한 인간다운 모습,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요, 제16품 열의 수량품을 핵심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 저자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15품 종지용출품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지용출품입니다. 쫓을 종자잖아요. 땅을 쫓아서 샘솟을 용자입니다. 날출자. 그러니까 샘 솟는다는 것은 역동적이고 솟구치는 힘이 느껴지죠. 또한 모든 대중들이 기성제도의 마음을 두지 않고 활발하게 불교를 신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종지용출품, 우리가 공부하는 15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제20품 상불경 보살품, 인간을 향한 끝없는 신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인데, 이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음경이라는 그러한 그 독립된 경으로 이렇게 또 경전이 따로 독립된 경우로 존중될 만큼 특색이 있어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품이기도 하지요. 자, 201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방에서 타방 보살들이 경전설할 것을 청한다. 타방. 다른 세계다 그 말. 다른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경전설할 것을 청하는 내용. 그 경문을 함께 201쪽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이 8항아사의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며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 마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세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 사바세계가 아닌 저 멀리 있는 우주에서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서 조금 있다라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격식화된 단체, 제도화된 기성, 교단, 교단을 위한 교단에 속한 불교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승단의 본래 의미, 또 사찰의 본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단의 본래 의미와 사찰의 본래 의미 뿐만이 아니라 스님들의 본래 의미는 수행과 포교입니다. 수행과 포교뿐입니다. 수행과 포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불교단체고 불교 종단이고 사찰입니다. 또 종단에 소속된
그러한 사찰에 소속된 스님들이 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수행과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과 포교 외에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사찰이 있으면 운영을 해야 되고,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찰 본래의 존립 목적과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 절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라든지, 이것은 이 종교단체, 종단, 사찰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비용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제적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골당도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절에서 해서는 안 된 행위들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단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다 보면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타방이다, 다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타방보살들이 부처님에게 경전설할 것을 청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 마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아사의 보살 마살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이 있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이루고 널리 설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보살 마살들이 청한 경전 설할 것을 청하니까 이제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대들이 경전을 수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6만 항아사의 보살들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6만 항아사의 보살 마살들이 있다 그랬어요. 항아사, 그냥 하나의 항아사도 엄청나잖아요. 겐지스당의 모래가 항아사인데 6만 항아사의 보살 마살이 있고, 그 6만 항아사의 보살 마살 하나하나의 보살마다 각각 6만 항아사의 구원속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열반한 뒤에도 능히 법화경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이루고 널리 설할 것이니까 그대들이 경전을 수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 사바세계 수많은 보살 마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 마살들이 법화경을 호지하고 전법할 것이므로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참뜻을 전할 사람은 따로 있으니 기성의 제도화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법화경이 등장할 시대에는요, 대승불교 운동이 들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대목이 아주 용기 있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203쪽에 세계가 진동하며 한량없는 보살들이 솟아오르다. 첫 번째, 보살들의 모습과 주처와 머무르는 곳과 구원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203쪽 아랫부분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습니다. 이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요 30 이상을 갖추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전부터 이 사바세계 아래 세계의 허공 중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밑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보살 마살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지니고 읽고 이우고 널리 설할 것이니까 그대들은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사바세계인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한꺼번에 솟아 올라왔는데 그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고 30 이상을 갖추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빛났다 그랬습니다. 몸이 금빛으로 빛나고 30 이상을 갖추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완전 무결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 마살들이 어디서 올라왔느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의식세계, 위적인 형식을 깨뜨리고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인이 본구하고 개개가 원성이다. 인인이 본구다 그 말은 사람들은 본래 갖추었고 그 말입니다. 개개원성이다. 개개인이 모두 완전 무결한 존재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본래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이제 나오는 말이냐면은 인인 본구 개개원성이다. 인인 본구 개개원성이다. 이 말은 여러분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부 스님의 개송입니다. 야부 도천 스님의 개송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대도요. 한자로는 당당대도입니다. 밝고 밝아 분명하구나. 혁혁 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본래 갖추었고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늘 이게 인인본구요 개개원성입니다. 치인 차일념 현출만 반영이라. 다만 한 생각 어긋나 만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야부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부 도천선사의 야부 스님의 개송인데 그 본문을 읽으면
당당한 태도요. 밝고 밝아 분명하구나. 사람마다 본래 갖추었고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늘 다만 한 생각 어긋나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도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인인 본구요 객의 원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인이 본구하고 객의가 원성이다. 즉 사람들은 본래 갖추었고 개개인이 모두 완전 무결한 존재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수행하고 계행을 지키고 바람이를 지니는 등 온갖 것으로 무장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있는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인 본구요 객의 원성이라 인인이 본구하고 객의가 원성이다. 원문은 당당한 태도여 밝고 밝아 분명하구나. 사람마다 본래 갖추었고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늘 다만 한 생각 어긋나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도다. 시입니다. 시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시는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야부 도천 스님의 개송인데 이 개송과 관련된 금강경의 경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등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생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그들을 멸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제로는 멸도를 얻는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문이 나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을 어찌 서가모니 부처님만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부 도천 스님은 불성, 여기서 불성은 대도를 말합니다. 대도를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대도를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 당당한 태도여 밝고 밝아 분명하구나. 사람마다 본래 갖추었고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거늘. 그런데 이렇게 불성 즉 태도를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한 생각 어긋나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도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금강 오가에 나오는 야부 도천선사의 그러한 개송 그리고 금강경 오가에 나오는 경문까지 잠깐 읽어봤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 불성을 어찌 서가모니 부처님만 지니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야부 도천선사는 불성, 즉 대도를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한 생각 어긋나서 만 가지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개송을 읊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 마살들이 사실은 모두 그 전부터
이 사바세계의 아래 세계의 허공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허공은 뭐냐면 지구 밑에 있는 텅 빈 공간에 있다가 표면을 뚫고 나타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허공은 뭘 의미하냐면 빌공자 공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는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라 그 표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글자 그대로 경전을 읽으면 자칫하면은 제대로 그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요. 허공을 공의 경지로 여기서는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공의 경지로 이해하자. 그러면 205쪽에 밑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모두 대중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각각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만 항아사 권속, 4만 항아사 권속, 3만 항아사 권속, 2만 항아사 권속, 1만 항아사 권속들을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항아사의 권속, 반 항아사의 권속, 4분의 1 항아사의 권속과 내지 1000만억 나유타분의 1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1000만억 나유타 권속, 억만 권속, 1000만 권속, 100만 권속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1만 권속, 1000 권속, 100 권속, 10명의 권속과 내지 5제자, 4제자, 3제자, 2제자, 1제자만을 거느린 보살도 있었습니다. 또 단신으로 멀리 여의는 행을 좋아하는 이들이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나 비유로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권속들이 열거가 되고 있네요. 그 해설문을 보겠습니다. 선의 7가지 특징 가운데 불균제가 있습니다. 불균제, 이 균자는 고르다 그럴 때 이제 균등하다 그럴 때 고를 균자거든요. 불균제는 변화가 심하고 고르지 않음, 즉 일정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격식화된 것은 불교의 정신이 아니고 선의 정신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불균제는 변화를 뜻하는 거죠. 자, 땅에서 솟아오른 1000만억 보살 마살이 거느린 권속의 수를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처음에는 6만 항아사의 권속을 거느렸다고 했지만 곧 5만 항아사 그리고 4만 항아사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1만 권속, 1000 권속 혹은 한 명의 제자만 거느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제자를 거느리지 않고 홀로 있는 단신으로 있는 보살 마살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선의 특징인 불균제의 정신, 변화가 심하고 일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틀에 구속되고 매여버린다면 그것 또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지향하면서 크게 진동하는 땅을 가르고 수많은 보살과 권속들이 여기에서 솟아 올랐던 것이죠.
이들이 모두 다 솟아오른 수많은 권속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 해설하는 보통의 불자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권속들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서사 해설하는 보통의 불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도반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수많은 권속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셈이 되겠죠. 207쪽을 보겠습니다. 두 세존께 예경 찬탄하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서는 각각 허공으로 나아가, 여기서 두 세존은 바로 다보열애와 석가열애 부처님입니다.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불의 처수에 이르러 두 세존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습니다. 또 모든 보배나무 아래 사자저에 앉으신 부처님 처수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씩 돌고 합장 공경하여 모든 보살에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물러서서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 비었습니다. 이 여러 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모든 보살의 찬탄하는 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그 시간은 50소겁이 걸렸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묵묵히 앉으셨습니다. 모든 사부 대중들도 역시 묵묵히 있었는데 그 50소겁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써 모든 대중은 한나절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부 대중들이 역시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세존께 예경 찬탄하는 그 내용입니다만, 두 세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오죠.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살 마살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이 두 부처님을 칭견할 때까지 시간이 무려 50소겁이 걸렸는데, 이 50소겁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모든 대중들은 한나절같이 생각이 됐다 그러잖아요. 50소겁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간적인 단위입니다. 소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8만 살부터 8만 살, 무려 8만 살부터 100년마다 한 살씩이 줄어들어요. 100년마다 한 살씩이 줄어들어 가지고 10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가히 세모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서 모든 대중들이 한나절같이 생각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보살을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했다. 모든 보살을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했다. 이건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들이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부처님에게 예경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법대로 예경을 올렸다 그 말인데요. 원체 많은 수의 보살들이 왔기 때문에 차례대로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는데 50소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보살들이, 수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부처님께 예경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원체 많은 수의 보살들이 왔기 때문에 차례차례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다 보니까 무려 50소급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49년 동안 설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부처님의 그러한 이 설법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부처님이 49년 설이 있고 45년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5년 설을 많이 쓰고 있죠.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에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우상 정등 정각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성도하셔가지고 이제 열반에 드신 80세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남방불교의 주장입니다. 남방불교의 주장. 29살에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80세에 열반했으니까 이제 45년 동안 설법했다. 부처님이 19살에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방불교 얘기고, 북방불교 주장은 부처님이 17살에 결혼했다. 그래서 19살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6년 수행하고 6년 고행을 했다. 12년 동안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6년 수행, 6년 고행. 12년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31살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열반에 드신 80세까지 49년 설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이 약 한 1500 종류가 된다고 그래요. 불교의 경전만 1500 종류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을 분류하는 교판상석이 49년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49년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19살 때 결혼했다는 설보다는 17살에 결혼했다는 설이 어찌 보면 맞을 것 같고, 왜냐면은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 남방 전승대로 29세 출가면 요즘으로 치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가 되니까 너무나 늦었죠. 그래서 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포기하고 출가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10년 살아보고 출가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 19살에 출가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맞을 것도 같은데, 원래는 49년설이었는데요. 근데 196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경전에서 45년설이 등장을 해요. 45년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할 때 대부분 첫 번째 말씀드린 남방불교 주장처럼 29세에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35세에 성도에서 45년간 설법하고 80세에 열반에 드셨다. 19세 결혼설을 남방불교에 지금은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원래는 49년 설법이 원래는 맞다 그 말인데,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전부 다 공이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9년 설법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49를 반올림하면은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혹 50년간 설법했다. 또 이런 표현도 이렇게 많이 드물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50소급과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부처님께 예경하고 찬탄하는 것은 사실 불교적 삶을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이라는 수를 썼다. 아마 또 이렇게도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5분인데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수업이 이제 8월 28일입니다만은 208쪽 가장 오래 내 도사의 문안이라는 곳부터 8월 28일 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3학기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학기 6개월만 남았거든요. 다음 주 한 주 더 공부하고 9월 달부터는 이 4학기를 공부하니까요. 이제 법화경도 한 학기만 남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탁마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또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서 출석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 덕광거사님이 늦은 시간에 문자 메시지로 출석을 확인해 주셨네요. 덕광거사님 출석 확인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도심거사님이 늦게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부산에 연화신 법부님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또 대구광역시에 지덕화 법부님이 출석하셨고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여여심 법부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석하신 분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강의 들으셨으면은 소승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선덕신 법부님 결석이 잦아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부님, 인천광역시의 천진화 법부님 세 분이 결석인데요. 천진화 법부님은 아예 6월 마지막 주부터는 계속해서 결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그만둘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천진화 법부님 함께 이렇게 도반으로서의 신행생활 하시는 분은 한번 여쭈어봐서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8월 28일 68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여 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서 공부하신 법부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변화되고
항상 부처님 법 안에서 건강하시고 복된 일상의 삶이 되실 것이다 라는 확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